자, 우리 2주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회 했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회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힘과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이제 복회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모세가 일어나 항상 새벽에, 복회를 한 말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일어나서 눈 뜨고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살아가는 날 때는 온갖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날 때는 하나님이 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 때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방패로 막아주시고 천사로 막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안 좋은 것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날은 베델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축복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집을 떠나면서 받은 거예요.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 그 땅을 침상 삼고 하늘을 하늘을 지붕 삼고 구름을 커튼 삼고 이렇게 해서 땅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그게 바로 베델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한번 따라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게 베델의 축복이에요. 베델이 뭐예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은 브니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제 집을 나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떼부자가 됐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보통 부자가 아니고 거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모은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한순간에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나를 뭐하지 않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걸었는데 쩔뚝쩔뚝거렸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브니엘의 축복,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셋째 날은 엘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머뭇머뭇거리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터지죠. 딸이 성폭행 당하고 막 그 무시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른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적미적대고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평생에 여러분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갈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 요셉의 축복은 뭐예요? 핵심이 담을 넘는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 열매 맺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건 벤이라고 근데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가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데 얼마큼 맺는다? 풍성하게 맺는다. 그런데 열매 맺는 자녀가 살아가는데 앞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그냥 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가 쭉 뻗어나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에 막혀서 거기서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신세 타령할 줄 알았는데 그 담을 그냥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넘는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넘는다는 말이 짜트라 그랬어요. 그 말은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것처럼 그냥 담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버린다는 거죠. 뭐 산에 죽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담 앞에서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걷는 것처럼 그냥 그 담을 훌쩍 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소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도망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양치기로 살아가다가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80세에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야. 여기 80 넘으시면 손 들어봐요. 여기 80 넘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강사 목사님 와서 여기 교회는 굉장히 젊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한국 교회가 나이가요 전부 다 노인들만 교회 많아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청년의 정신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의 정신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노인의 정신으로 살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노인의 정신으로 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 건 몸이 늙는 거지 나이가 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안 늙어요. 100세, 200세, 300세 지나도 영혼은 늙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가 늙는 거예요. 몸이 늙어서 때가 됐을 때 우리가 흙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갈 때 그럼 뭐 나이가 다 다를까요?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 영혼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지 젊든지 늙었든지 청년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무슨 사명자인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인데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예요.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모세가 바로에게 명확하게 고지를 했어요. 우리가 나가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가지 마. 가지 마. 그거 간보해냐? 그거 간보하냐? 헌금만 내고 시간만 지나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재밌는 거 많으니까 가지 마. 가지 마. 그래도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남정네들만 가라. 남정네들만 가라.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식솔들은 다 남겨놓고 가라.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양과 소는 다 남겨놓고 그냥 너희들 식구들 몸뚱이만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을 때 내가 그물을 왜 내려야 되냐?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자기가 주변에 그물을 다 쳐봤는데 고기가 없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깊은 곳에서 쳐보고 얕은 곳에서 쳐보고 다 해봤는데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7째 날은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니시. 광야에 나와서 해피한 삶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게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죄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오니까 생전 처음 광야를 맛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난리를 치고 먹을 거 없다고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했는데 또 누가 나타나요? 적이 나타나죠. 아말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한 사람은, 아말렉이란 말이 피를 핥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면 피를 핥는 민족이에요. 예? 그런 민족하고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하고 싸우면 이거는 싸우나 마나예요, 사실. 그런데 그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애인 여기 어깨 50개인 사람 못 드는데, 주여,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 가족을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이 민족을 책임져 주세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네, 손 내리세요. 모세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손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손이 점점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들고 와서 거기 딱 놓고 거기 앉혔어요.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은 옆에 서서 양쪽 한 팔씩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사역 일꾼이 있고 기도 일꾼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요.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가 손 내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손 든 시간이 여러분 승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깃발을 갖다 꽂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죠. 승리의 그 약속,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째 날 어저께 시내산의 축복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게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피의 언약. 그러니까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의 복을 주시고 천국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매일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서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봉헌식이에요. 성막 봉헌식. 제사를 할 때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졌는데 여러분 성전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빚 다 갚고, 대출 받은 거 빚 다 갚고, 우리가 저거 팔아도 빚 반밖에 못 갚아요. 반밖에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인데 오늘은, 근데 우리 본문에는 성막 봉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의 성물들을 다 배치를 해요. 성물들이 이제 우리 기도 이거 하면서 성물들을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성물들에 다 기름을 발랐어요. 성물들에 다 기름을 발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특별히 직분 받은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사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람은 직분을 받아도 때우는 식으로 합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충 해, 뭐 그게 그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요,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아주 중요한, 자기 집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뭐 하신다?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일꾼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40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4절 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직분 임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고 아론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성막 제사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 직분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13절에 보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직분자들은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직분을 행할 때 책임감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제대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 직분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내가 사장이면 너 사장 왔냐고 그러겠어요? 김 사장 왔나? 박 사장 왔냐 그러겠어요? 그 직분이요, 살아있을 때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면 천국 가도 국회의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할 때는요, 이 땅의 직분 다 떨고 하늘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 땅에서 받은 영적인 직분은 남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건 남는 거예요. 영적인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어? 일꾼이 되어. 여기서 일꾼은 레이트로고스라고 그래요. 레이트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소속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된 공적인 일을 행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사람이에요. 공무를 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맡은 분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직분을 맡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맡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무슨 직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앞에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을 뭐 해라? 채우라 그랬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하여? 알기는 잘하신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여러분 자녀들 안 나오면 억지로 데려다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안 나오면 코를 꿰가지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란 얘기예요.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가족이 다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원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누군가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했을 때 천국 가면 어떤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으면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저 뒤에까지 자리 넣으면 500석이에요. 그러니까 앉을 때도 맨 뒤에 앉지 마시고 맨 뒷자리는 비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좀 나오시고. 내 앞에 앉아보니까 앉을만 하대. 저번에 고기가 아프다고. 아유, 잠깐 1시간 하는데 뭔 고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맨날 땅 보고 살으니까 그래. 땅만 보고. 하늘 보고 살아야지. 하늘 보고 살아야지. 천국 갈 사람들이 하늘 보고, 여기서 봐도 고개 아파요, 안 아파요? 내가 부흥회 때 계속 앉아보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제 고개 아프다고. 아파봤자 1시간이에요 1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에 성물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우리가 21절 읽었잖아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법궤를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법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막의 제일 마지막에 그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법궤에는 천사가, 구룹과 스랍 천사가 양쪽에서 그 법궤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아멘. 떡상을 진설하라 그랬어요. 이 떡상의 의미는 뭐예요? 이건 성소에 떡상이 있잖아요. 딱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떡상의 의미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등대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등대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항상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요. 그래 환하게 밝히고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환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밝혀서 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 꺼진 사람은요 냄새만 납니다. 끓음만 나는 거예요. 그 불 꺼지면 끓음만 나고 냄새만 나고, 불 꺼진 사람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끓음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 켜진 사람은 환하게 밝히고 자기도 밝히고 다른 사람도 밝히는 그런 좋은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아멘. 이 향단, 금향단, 향단은 기도라 그랬어요. 향단은 기도.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향을 받들어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한 여러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번제단은 헌신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헌신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헌금할 때 막 기쁨이 넘쳐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만 있으면 드리는 게 아깝고 그걸 내가 왜 드려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에요. 드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공급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내가 자꾸 드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나눠주고 하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급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0절 물두멍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아멘. 물두멍은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 정계현 권사님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회개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싹 씻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34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34절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라고 그랬어요. 따릅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 찬양으로 불러잖아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자,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6절부터 보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는 거죠. 낮에 뜨겁지 않도록 하나님이 에어컨 틀어주시고 밤에 춥지 않도록 스팀 틀어주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있는 날 동안에 40년간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이 연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시며 평생 저희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 마지막인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 영광에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 받은 심령들마다 평생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